이제 우리 오늘 다시 우리 지금 제가 역사서하고 그다음에 성문서로 이제 들어갔다가 다시 그 창세기부터 지금 다시 복습하고 있는 중인데 오늘은 사사기하고 룻기입니다. 사사기의 주제는 21장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처럼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사사기서의 주제입니다. 자,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부터 이스라엘 왕이 세워지기까지의 약 350년의 기간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역사입니다. 사사기는 그러니까 독립적인 책이 아닌 거죠. 쭉 구속사에 있어서 한 시대를 점하고 있는 역사인 것이죠. 역사에는 단절이 없습니다. 창세기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사사기 시대에도 계속 이어져서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유념해야 될 점은 여호수아서와 사사기서의 연속성입니다. 그 연속성을 잘 연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호수아서는 그 말미에서 우리 여호수아서 24장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렇게 하고 마치고 있는데 사사기는 그 서두에서 사사기 2장 7절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하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사사기가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연속성이 어째서 중요하냐 하면 사사시대의 정치 체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호수아서가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사기에는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후렴처럼 4번이나 계속 나오죠. 17장 6절 그리고 18장 1절 그 다음에 19장 1절 21장 25절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여기에 두 가지 물음이 제기가 되는데요. 자, 그럼 사사시대에는 과연 왕이 없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점과 그 다음에 그렇다면 사사시대의 통치체제는 무엇이었는가라고 하는 점입니다. 자, 그러면 사사시대에는 왕이 없었습니까? 자, 사사기 하면 대번에 왕이 없던 시대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렇지 않죠. 사사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왕이 되셔서 다스리던 신정시대라고 합니다. 신정시대. 그러니까 장로들이 마지막 사사라고 할 수 있는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자 하나님은 우리 사무엘 8장 7절 같이요.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왕을 요구하자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려서 왕을 요구하는 거다. 나를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거를 원치 않았다는 거죠. 오늘날의 그 모습들이죠. 자, 그렇다면 사사시대는 결코 왕이 없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왕이 있었죠. 그래서 기드온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십시오. 다스리소서, 그러니까 왕이 되소서 라고 말했을 때에 분명하게 대답했죠.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가 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답변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사시대 출발은 좋았습니다마는 사사기는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하고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때가 얼마나 좋았습니까? 다 사사기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라고 이렇게 시작해서 좋게 시작했지만, 그런데 나중에는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즉 제멋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와 책임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 못한 인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사사시대의 통치 체제가 무엇인가부터 고찰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는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친히 다스리는 신정 체제입니다. 자, 이 점이 어째서 중요하냐면 오늘 우리 신약 시대의 체제가 바로 이 사사 시대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신정 체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 시대의 모습에서 우리에게 아주 적실성이 있는 말씀인 거죠. 오늘날의 교회에 눈에 보이는 왕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왕 중의 왕이십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를 망각하고 오늘날도 왕이 없는 것 같이 제멋대로 행하는 것이 문제일 뿐입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와 같은 혼란과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 이후로 하나님의 성막은 저는 언제나 중심에 있어 왔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을 중심으로 제사장 지파인 레위 지파를 통해서 다스리시는 체제가 바로 신정 체제였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여러분 잘 아시죠? 다른 지파들처럼 한 곳에 모여 살도록 땅을 분배해 준 것이 아니라 각 지파가 얻은 기업에서 나누어 준 그 48개의 성읍에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서 21장 41절에 48개의 성읍이죠. 그래서 그 성읍 가운데는 6개의 도피성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도피성을 6개나 주신 의도에는 레위인을 전국 방방곡곡에 분산시켜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의중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인자가 도피성으로 도망가는데 그 거리가 너무나 멀면 도중에 잡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배려해서 도피성을 6개나, 강 2편에 3개, 2편에 반대편에 3개에서 6개나 주셨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48개 성읍에 분산하여 살게 하신 레위인들의 사명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땅을 분배받아 흩어져 살게 된 이스라엘 12지파의 아주 가까운 이웃에 레위인들이 있었다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지키게 함으로써 살아가도록 하셨던 것이죠. 이게 바로 신정체제인 겁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백성들의 11조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레위인들의 사명이요 사사시대의 통치체제였던 것입니다. 그냥 아주 고도의 정치체제였던 거죠. 장로들이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요구했을 때에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라고 사무엘상에 보면 8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왕의 제도란 왕을 세울 경우 왕으로 인하여 백성들이 내게 될 무거운 멍에를 뜻합니다. 그런 왕의 제도가 사무엘상 8장 10절로 18절에 나오는데요. 몇 가지만 좀 뽑아봤습니다. 왕을 세우게 되면 먼저 11절에 보면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고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11절. 그다음 13절에 보면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이제 왕이 세워진 왕이
왕이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고, 그 다음 14절에 보면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또 종래에는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왕 제도를 통해서 너희들이 참 그 어려운 것들을 다 겪어내야 될 텐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경고해 주라는 겁니다. 거기 보면 데려다가라고 하는 말이 6번이 나와요. 데려다가. 그러니까 강제로 데려다가 이제 왕을 섬길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반면에 하나님의 신정제도, 즉 주시려고 하는 왕은 어떤 왕입니까? 주시고 또 주시고 목숨까지 주시는, 베푸시는 은혜의 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신 사사시대의 신정통치체제를 고도의 정치체제라고 한 것이죠. 그러나 왕을 세우게 되면 이제 베푸는 것이 아니라 이제 착취하게 되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걸 경계하셨어요. 그게 신명기서에 먼저 나옵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갔을 때 그렇게 될 거라고 하는 신명기 17장 14절로 19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우리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두면 참 가끔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참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데도 우리가 계속 요구하는 것들이 많아요. 한번 같이 한번 신명기서에 이미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에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앞에 두고 읽어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며 그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이렇게 왕이 되려면 이렇게 해서 왕이 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경계를 받는 거죠. 그런데 열왕기에 등장하는 왕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쭉 읽어보셔서 열왕기에 등장하는 왕들 중에 이렇게 행하는 왕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이거를 아셨기 때문에 왕을 세우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편에서는 시편 74편 12절에 보면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속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실 때부터 왕이셨습니다. 하나님은 근원적으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실 때부터 왕이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되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푸시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택하시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라고 하신 언약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섭리 중에 한 가정에서 이제 한 민족으로 발전한 것이 선민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하나님은 이 민족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시려고 하는 계획을 이루어 나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 사사기로 이어져 내려온 신정체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없다고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왕이심을 인식하는 데 실패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신정체제가 바로 신약교회의 체제라고 하는 깨달음인데,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같은 제사장들인 성도들은 지구촌 방방곡곡에 배치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는 그러므로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냥 그렇게 이어져야 되는 것이었는데, 자, 그렇게 되지 못했고요. 자, 그렇다면 사사시대에 이러한 체제가 제 기능들을 발휘하고 있었던가? 라고 하는 거죠. 이런 신정체제의 그런 것이 사사들을 통해서 제 기능을 발휘했는가? 그리고 오늘날도 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이 점에서 사사시대가 타락하게 된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말씀드림으로 오늘날의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구하고자 합니다. 바로 이 점이 2장에 나옵니다. 사사기 2장에. 2장 1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는데, 그리고 2장 20절에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2장 12절에도 보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이 어기고 버렸다는 조상과 세운 언약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또 여기서 또 실수할 수도 있는데요. 이거를 시내산 언약으로 보고 교훈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교훈과 이거를 시내산 언약으로 보고 교훈으로 접근하고 율법주의로 쓱 가버리는 거죠. 아닙니다. 여기 이 언약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을 망각했다는 신학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 또 저희가 우리 금요 기도회 때마다 우리 열방을 놓고 선교에 대해서는 그런 기도를 하는데, 그때마다 저희가 우리 전사님께서 꼭 찝어주는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의 어떤 그런 어떤 생활과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느냐에 대한 것을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우리 SK 증권에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어떻게 내야 되나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대답을 해줬더니 한 분이 그래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그랬는데, 자꾸만 나한테 기도 제목 내라는 사람들한테 저는 좀 짜증이 나요. 그러던 거예요. 맞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거가 기도 제목으로 자기는 내고 싶은데, 구체적으로 뭐 기도해 줄 게 뭐냐고 자꾸만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그냥 대충 크게만 얘기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요, 바로 이 메시아 언약을 우리가 계속 붙잡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냐의 싸움이지, 어느 성경을 보더라도 그 싸움이지, 이걸 어떤 교훈으로 자꾸만 끌고 가가지고 율법적으로.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못 붙잡고 내가 열심히 기도 안 했는데 라고 하는 쪽으로 딱 붙잡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게 난감해지는 거죠, 자기가. 그래서 내가 그거 못 받은 거 아니야? 그런 자리까지 막 밀려가요.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랬거든요. 로마서 5장 8절.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있을 때에 우리를 건져주신 분입니다. 그거를 붙잡아야지. 건져냈기 때문에 이제 열심을 안 냈던 거기에 집착하다 보면 결국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그 한계에서 다 실패자로 드러날 수밖에 없죠. 그런 식으로 말한다. 지금 사사기서에서의 또 지금 문제가 바로 뭐냐면 그런 어떤 신에서는 언약을 못 붙잡았다라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 메시아 언약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워주셨던 이 메시아 언약을 망각했다는 신학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사활을 거는 아주 한국교회, 저는 한국교회밖에 모르니까 한국교회에 아주 그냥 정말 큰 문제입니다. 다 어디를 끌고 가냐면 저쪽으로 끌고 가요. 그래서 여러분 뭐 여기 기도회도 있잖아요. 무슨 제가 그 관계된 사람도 이것도 볼까 봐. 다니엘 기도회 같은 건데 그게 다 무슨 얘기야? 교훈 얘기하는 거잖아요. 간증 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차라리 그 다니엘 기도회를 우리 이런 구속사를 쫙 21일간 하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면 교리 웨스트민트 신앙 고백서를 갖다 쫙 같이 공부하는 전국 교회가 얼마나 좋을까? 어쨌든 거기에서 문제가 생긴 거고요. 자, 이 점이 조상이라고 하는 말을 3번이나 강조하면서 조상에게 맹세한 땅으로 이끌어왔다는 맹세라는 언급이 뒷받침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맹세. 아시죠? 맹세라고 하면 이거는 구속의 언약. 메시아 언약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한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들이 망각한 것은 메시아 언약이었던 것입니다. 사사시대가 그토록 암흑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이는 사사시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구약시대 내내 그러했으며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복음을 망각하게 되면 사사시대와 같은 암흑한 시대가 되고 만다는 것이 사사기가 말씀하고 있는 경고인 것입니다. 중세 암흑시대가 그러했다면 오늘날의 교회가 더욱 그러합니다. 그런데 사사기를 교훈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이 핵심적인 원인을 놓치고 우리와는 무관한 양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은행, 옛날에 한일은행이었을 때 지금 우리은행이죠. 전신이죠. 그때부터도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을 사람들은 신회라고 말하려고 그러는데 저는 그때부터도 기독 선교회로 하자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게 제가 SK텔레콤에 갔을 때 이제 전체 그룹이 다 모이고 그럴 때도 제가 SK텔레콤에서부터 우린 기독 선교회다. 그리고 그걸 아예 그룹 전체 예배 때에도 제가 선포를 했어요. 최근에 다시 그냥 신회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우리 문제를 가지고 서로 우리끼리 나누고 그런 것까지 하는 게 신회고, 그래서 이 SK텔레콤에 있는 그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까지 우리가 하면 기독선교회다. 그랬더니 이제는 기독선교라고 부르더라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이 옆을 안 봐요. 이렇게 그래서 그래도 가끔씩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 이렇게 데리고 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그것이 가능하게 되지 않겠나.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냥 우리끼리 그냥 제가 최근에 자주 말하는 게 뭐냐면 그 교회에 자기가 전도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자기도 신앙생활을 잘해요. 근데 그게 없으니까 얼마든지 그냥 퉁퉁 튀어나가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자, 하여간
다시 한번 이런 것들이 다시 회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도 오늘날의 교회가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다는 점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까? 네. 자, 하여간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 우리는 메시아 언약을 붙잡고 다시 주님 앞으로 이렇게 돌아와야 됩니다. 보니까 자기 문제에 이렇게 집중하다 보니까 다 어두워지던데요, 모든 게. 근데 말씀 보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 오늘 또 살아야 될 이유가 생기던데요. 자, 사사기서는 이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좀 이제 정리해 볼까요? 자, 첫째 부분은 1장 1절부터 3장 6절의 서론이죠.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사시대가 혼란에 빠지게 된 문제점과 원인 등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부분은 3장 7절부터 16장 31절은 7번의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셋째 부분이 17장 1절부터 21장 25절은 당시의 부패상을 보여주는 두 편의 부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첫째 부분에 보면 첫째 부분이 1장 1절부터 3장 36절인데 이렇게 3장 6절까지인데 혼란에 빠지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혼란에 빠지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 첫째는 패역한 가나안의 7 족속을 완전히 내어쫓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게 올무가 될 것을 아시고 신명기 7장 2절 3절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자, 이렇게 경계를 했으나 그러나 1장에서는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이 9번이나 강조되어 있습니다. 쫓아내지 못했다. 그리고 아예 34절에 가보면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면서 도리어 쫓겨 들어간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쫓아내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쫓겨 들어갔어요. 네. 쫓아내지 못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습니까? 우리 3장 5절 같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 다음에 3장 6절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하는 데까지 빠져들어갔던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속화되고 타락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을 통한 타락은 여기가 처음이 아니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창세기에 노아 시대 때도 그랬고요. 노아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 그리고 출애굽 당시에도 모압 여자들과 음행함으로 바알 부올에게 부속됨으로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도 베드로 후서 2장 18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 유혹하고 있다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음란은 사탄의 최대의 무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문제가 생겼고요. 섞여서 완전히 내쫓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심각하죠. 오늘날 한국교회가 한꺼번에 그냥 확 지금 확 밀려 들어오는데요. 저는 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하는 것을 실패했습니다.
우리 2장 10절에 보십시오. 같이요. 그 시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예, 단절돼 버린 거예요. 여호와의. 예. 그게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자, 어째서 알지 못하게 되었습니까? 자, 모세는 이렇게 될 것을 우려해서 죽기 전에 당부하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해야 됩니다. 이거를 등한히 여겼기 때문에. 요즘에 자녀들 괴롭힌다고 하도 뭐 그러니까 정말 그게 괴롭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안 권하죠. 그러면 기도라도 많이 해야 되는데. 자, 그러니까 어쨌든 그게 문제였어요. 자녀들에게 안 가르쳐서. 그래서 신명기서에 이미 모세는 이거를 당부했던 겁니다. 밭을요 황폐화시키려고 하면 그냥 놔두면 됩니다.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꾸기를 게을리 했기 때문에 황무지처럼 되고 만 것입니다. 우리 SK텔레콤 한 분이 우리 신명 한 분이 최근에 다시 우리 나오기 시작하셨는데 이쪽으로 이동을 하셔서 그분이 목사님 자기는 주일마다 애들하고 싸웁니다. 교회 같이 가는 것 때문에 싸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아니 어떻게 나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는 포기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 더 붙였어요. 애들이 주일날 교회 가고 싶도록 그 전에 좀 친밀감을 좀 많이 형성하십시오. 노력 좀 하십시오. 이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안 따라오는데요. 뭐 목사님 뭐 그냥 놔두죠. 이런 식 그냥 이렇게 하지 어떻게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월요일부터 그 애가 교회 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 있도록 자기가 수고를 해야죠. 희생을 해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거기에다 맡긴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어쨌든 등한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원인은 이게 문제죠. 결국은 제사장과 레위인 등 종교 지도자들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사기서 여러분 읽어보세요. 뒷부분에 가서 레위인들 나오지만 없어요. 사사기에서는 성막도 제사장의 모습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사시대의 혼란기에 제사장들은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까? 그리고 48개의 성읍에 흩어져 살게 한 레위인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우리가 이 부분 이제 셋째 부분에서 우리가 보게 될 텐데요. 이게 문제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크게 두 번째 부분, 사사기 두 번째 부분, 3장 7절부터 16장 37절은 그야말로 정말 이걸 이름을 사사기라고 부른 것처럼 7번의 악순환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사사기의 그 모습이 적나라하게 나와 있죠. 악순환이란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쫓습니다. 먼저 그러면 진노하셔서 대적에게 내줍니다. 이스라엘을 징벌하십니다. 그러면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세워주셔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 땅에 평화가 와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또 이것을 망각하고 다시 죄를 범합니다. 진노하사 대적을 통해서 징계하십니다. 또 부르짖습니다. 구원자를 세우셔서 구원해 주십니다. 이게 악순환입니다. 이런 악순환이 7번이나 반복된 것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찌 7번 뿐이겠습니까? 인류의 시조 아담으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악순환은 역사의 전 과정에서 수도 없이 반복되고 있음을 사사기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악순환은 개인 성도 개개인 안에서도 되풀이되고 있다는 데에 경각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사사기를 보면서도 역시 우리 인간의 자력 구원은 안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또 여기서 확인하는 거죠.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구속 사역을 포기하시거나 중단함이 없이 우리 3장 9절 15절, 자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게 이제 핵심 구절이 되는 거죠. 주목할 점은 사사를 구원자라고 말씀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사사 시대뿐만이 아니라 인류의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자, 사사 시대에도 태평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3장 30절에 보면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함에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그런데 사사기 기자는 태평한 시기의 기사는 침묵한 채 신음하며 고통 중에 부르짖으며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여 주셨다는 구원자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입니다. 누굴 얘기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우리의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려고 하는 거죠. 왜 그렇게 말하고 있냐? 구속사의 맥락에서 보면 인류의 구원자란 사사들이 아니죠.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사기에서의 말씀을 통해서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사사시대는 구원자 곧 왕을 대망하고 있던 시기입니다. 이 점을 이제 우리는 룻기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둘째 부분의 그 계속된 그 악순환을 통해서 우리는 그 평안을 구속자를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서 찾아내는 거죠. 발견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셋째 부분에 가서 이제 사사기서 마지막 셋째 부분은 17장 1절부터 21장 25절인데요. 두 편의 부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17장 이하에는 당시에 어두웠던 시대상을 말해주는 두 편의 부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놀라게 하고 경각심을 갖게 하는 것은 두 사건의 중심에 앞부분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레위인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에서 레위인은 순기능으로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역기능으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가 막히죠. 자, 한 레위인 소녀는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라고 하는 제의를 받고 만족하게 여겨서 사신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이 됩니다. 17장 7절부터 13절에 그 내용이 나와요. 또 하나의 다른 레위인은 첩을 얻었는데 첩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가 죽고 맙니다. 레위인은 시체를 12토막을 내서 각 지파에 보냅니다. 이로 말미암아 동족 상잔을 일으켜서 베냐민 지파가 전멸되게 만드는 원인 제공자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 또 이 동족 상잔을 일으키는 그 문제를 일으키는 자로 레위인이 등장을 합니다. 사사 말기의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와 제사장들인 그의 두 아들을 통해서 사사시대의 제사장 지파의 부패와 타락상을 엿볼 수 있는데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언급한 대로 교회 시대란 신정 시대라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가견적 교회 앞에는 눈에 보이는 왕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여러 왕들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다니엘서 2장 44절에 하신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왕을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사시대는 신정의 범위가 이스라엘에 국한되어 있었지만 교회 시대란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온 세계로 확장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의 레위인들로 세계 방방곡곡에 흩어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사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해졌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위치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어 쫓으라, 즉 복음으로 정복해 나가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사사기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고 마치고 있는데 자녀들이 잊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부지런히 가르쳐 전수하는 일입니다. 여기까지.